할렐루야. 예배에 승리하시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인데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했습니다. 가인은 형님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아벨을 쳐서 죽이었지요. 그런 마음의 자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듣지 않으신 줄로 추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성도들이 사랑으로 함께해서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가 다 하나님 보좌에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나 안 믿으나 저는 10손가락 다 깨물어서 다 아픔지 않은 손가락이 없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들이며 사랑의 성도들인 것을 믿고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가 다 하늘 보좌에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 받으려고 교회 간다. 그 말 맞아요? 예배 드리러 간다. 맞기도 하지만 틀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인가 얻으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병을 고치려고, 복을 받으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등등의 이유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렇게 얘기하지요.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보러 가는 자세로 가지면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내가 정성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주일의 예배나 여러분 가정의 예배나 모든 예배 생활이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워십이라고 그럽니다. 오직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함을 표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시편 96편 8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니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존귀와 찬송과 사랑과 복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서곤태 박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지존무쌍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존영과 거룩의 본질적 가치 앞에 피조물이 엎드리고 따르며 섬기게 하고 그 말씀에 충성을 맹약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이다. 그렇게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라는 것은 최상의 존재인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정의와 경의와 존경과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만남의 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배에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장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하나님 앞에 인간은 죄인의 모습으로 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양의 피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값이 그 동물에게 전가되어 인간의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던 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핏값으로 죄인된 인간이 예수의 이름으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며 교통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예배가 하나님 보호자에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정한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다시 말해서 너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생활이 늘 계속되는 것이 예배이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예배의 생활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우상에게 예배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에게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으며 하늘과 땅 아래 물속이든지 그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상이라는 건 뭡니까? 인간의 욕구의 충족을 위한 대상인 것입니다. 우상이 돌덩어리가 될 수도 있지만은 우상이 내 삶의 목표와 돈과 명예와 권세와 세상적인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에 내 아들, 딸, 자식이 하나님과 앞서갈 때에 그것은 나의 우상으로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은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의 의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부였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욥은 늘 하나님 앞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제단 쌓았어요. 예물을 드렸어요. 욥은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요 많은 육축과 가족들이 많은 그런 거부였습니다. 그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의 숫자대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물을 드리며 그의 이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 생활이 욥에 있었기에 욥은 자신이 축복받은 물론이요 하나님이 그를 동방의 의인이라 라고 칭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예배란 말을 여러 가지 다른 단어로 사용했어요.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이 모든 단어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엎드려 머리를 굽힌다는 의미도 있고, 굴복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복하는 행위 순종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섬긴다, 봉사한다, 하나님을 섬김을 요구한다라는 말이 있고, 신약에 와서는 손에 키스한다, 무릎을 꿇는다, 허리를 굽힌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배의 모든 단어의 뜻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과 사랑과 존경을 드리는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들이 마음에 필수적으로 가져야 했던 마음의 자세가 뭔지 아세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배하는 자를 이기하지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가 계신 분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믿음 가운데 나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자세란 말이에요. 또 다시 중요한 것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돌덩어리가 아니에요. 돌덩어리 앞에 와서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상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 살아갈 자가 어디 있습니까? 맨날 빌값 내기 바쁘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을 베풀어 주어야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형통하는 것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 지혜를 가지고 해봐야 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살아야 모든 것이 다 복이 되며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쉬운 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분명히 있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신령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 내 생각대로 내 생각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이 가운데 운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운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하는 말은 in truth.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은 길이 되신 주님, 진리가 되신 주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나아가라는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참된 진리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참된 길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의 영원한 생명의 참된 생명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보를 보면 여러 가지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 들으러 예배가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배 순서가 처음부터 마지막 축도까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까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올 때에 on time에 오시기 바랍니다. 11시 정각에 오세요. 그래야 그 예배가 정성스러운 예배가 되며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예배 안에 있는 많은 조건들과 내용들이 있지요. 믿음으로 나아가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예배 중에 신앙의 고백이 있으며 회개의 기도가 있으며 간구의 기도가 있고 영광의 찬양이 있으며 말씀을 듣고 선포하며 아멘으로 순종함이 있으며 감사의 예물이 있고 형제와 화목되고 사귀는 성도의 교제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받는 구속의 피가 있고 하나님의 축도의 축복의 임재가 예배 중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 생활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위한 안내자도 중요하고요, 헌금위원도 중요하고요, 대표 기도도 중요하고요, 예배 중에 하는 성례전도 중요합니다. 성례전은 두 가지가 있지요. 세례식과 성찬 예식, 주님이 하신 예식이지요. 중요합니다.
이런 예배의 모든 생활이 여러분이 예배의 내용 중에 있어서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천여 동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육의 기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살았지만은 그들이 1948년 5월 15일에 독립해서 국가를 이루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도 없이 살고 또 4000년 동안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교육했던 것이 쉐마입니다. 쉐마 교육. 쉐마란 말은 그 뜻이 들으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들으나 말하지. 그러나 쉐마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들으라 하는 뜻을 가진 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쉐마 교육을 통해서 그의 역사 속에서 살아있어서 세계 만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그 상급자와 지도자가 세계 전체를 따져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근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노벨 평화상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별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나라도 없었던 이스라엘, 쉐마 교육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는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이 쉐마 교육을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 쉐마의 교육 가운데서 쉐마의 축복을 받는 베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쉐마 교육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 두 번째는요, 너희를 가르치는 교사를 귀히 여기며 존경하라 하는 말이에요. 교사를 중요하게 여기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와 교사가 물에 빠졌어. 그러면 누구 먼저 구하느냐? 교사 먼저 구합니다. 라바이, 선생 먼저 구합니다.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부모와 교사가 왔어요. 누구에게 먼저 가서 대접합니까? 선생에게 가서 먼저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가르치는, 나를 인도하는 정신적인 교사, 나에게 가르치며 알게 하며 깨닫게 하며 복된 아름다운 삶을 가르치게 하는 나의 교사를 더 귀히 여기며 존경하며 받들라는 말이에요. 한국의 교육은 실패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어느 선생이 학생이 저 뒤에서 소설책을 읽고 있더래. 그래서 가서 소설책을 뺏으면서 가르쳤더니 그 학생이 여자 선생이었던 말이야. 머리끄댕이를 잡고 선생하고 싸우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학생들이 선생 말을 듣지 않고 선생을 땅보다 아주 천하게 여기는 그런 세대가 돼가지고 학생만이 그런 게 아니라 부모들도 그래가지고 그런 사건들이 한국에 수없이 많이 생긴대요. 학교마다. 그러니 그렇게 선생을 생각하니 무슨 가르침을 받겠어. 수학을 잘하려면요, 수학 선생을 좋아해야 됩니다. 영어를 잘하려면요, 영어 선생을 좋아해야 됩니다. 존경하고 받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를 인도하는 선생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받드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의 선생으로부터 나오는 가르침과 말씀이 그에게 약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에게 잘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교사를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사와 선생과 라바이와 여러분의 지도자를 귀히 여기고 존경하고 받드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에게 생명이 되며 값어치가 되며 복이 되며 은혜가 되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쉐마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입니다. 너만 따먹지 말고 내 자녀에게,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를 인도하는 교사를 귀히 여기는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자녀의 믿음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 부모 잘못이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사들을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존경심을 심어주는 그런 교육을 베풀게 하는 여러분의 티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이 소망 있는 집안입니다. 이것이 나라가 잘 되는 집안입니다. 이것이 자손 대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는 귀한 복된 자녀와 복된 나라들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 따라서 하세요.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믿음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들, 딸 사랑하시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르치는 선생들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의 모습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옆집에 젊은 아이가 있는데 고등학생인 것 같아. 어제 보니까 새 차를 하나 샀더라고. 그래서 떡 보니까 고급차예요. 고급차를 샀더라고. 무슨 차라고 얘기 안 해. 진짜 고급차를 샀더라고. 그리고 차 안에 앉아가지고 차를 만지며 쳐다보며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그냥 심술이 나가지고, 야, 너 차 좋냐? 좋대. 네가 샀냐? 그랬더니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빠가 조금 도와줘서 샀대. 그러냐? 너 이제 고등학생 배워야 할 텐데 이제부터 그런 데 관심 갖고 살아가지 말라. 너 때가 있어. 배우는 데 힘을 다하고 세상적인 물질과 같은 거 너 거기에 애착 두면 안 돼. 그랬더니 얘가 나를 뽕 하고 쳐다보더라고. 그 아빠는 무언가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학생이면 차를 사주면 뭐 조금 보통 차 얼마나 많아? 근데 그렇게 고급차를 사줘. 진짜 고급차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성공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내 스승과 가르치는 자를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믿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김 목사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가르치는 거 다 아멘하고 그게 복이 됩니다. 김 목사가 싫으면요 설교 듣기 싫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도자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에게 위하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여러분 자녀들이 대성하는 복된 귀한 자녀들,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